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돌보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회개하도록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또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심판의 홍수 속에 예비된 은혜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거기에는 족보,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하였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였던 자 에녹이라는 인물을 저희들이 또한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이제 에녹의 시대가 지나가고 인류의 죄악이 관영하여졌다,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심판의 결단으로 바뀌는 아주 엄중한 장면을 오늘 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빛을 남겨두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절망, 완전한 죽음, 멸망, 그 상태가 바로 이 땅,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의 빛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6장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인간의 부패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아직도 뭐 여러 사람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룩한 백성이 세속의 가치관과 섞여 버린, 즉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인류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인간의 상태는 전적 부패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존재다. 그러니 그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멀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끊어지려고 하면요, 그 빈 공간을 이 사탄과 마귀, 이 세상의 것들이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죠.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에 살펴봤던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린 자 아닙니까? 그렇게 복받은 자면은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후회를 하셨다라는 이러한 장면이 아니라 바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거룩함과 이 피조물을 향한 안타까운 그러한 사랑이 충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악된 길을 가면 그걸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안타까움, 그러한 고통을 표현하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결국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곧 뭐냐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아무것도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끝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누구로 살아갈 수 있냐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기 이유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창세기 5장에 등장하였던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를 안일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은 그런 분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뭘 할 게 뭐 있냐? 그냥 다 알아서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신 노아에게 14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심판을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라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뭘 상징해요? 모든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날 유일한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방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만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유일하게 말해야 될,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드는 자에게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살리셨던 것처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살리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뭘 사기 쉽상이겠어요? 조롱을 받기 쉽상이에요. 조롱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홍수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방주를 짓는 것만 해도 거의 100여 년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까? 그게 방주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아마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홍수라는 것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비록 이 땅에서는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이 뭐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세상은 조롱하는 것이에요. 비웃을 겁니다.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다를 바 없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죄악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성경이 부정되는 시대,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시대, 믿지 않는 시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시집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무시한 채 오로지 이 땅의 것에 몰두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즉 우리의 삶을 예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자기들의 삶에 맞추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 따라 드리면 드리고 못 드리면 못 드리고 마는 것이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악을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구별됨을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야 되겠는가?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순종의 길을 갖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의 방주를 지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매일 망치질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 방주 안에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